할렐루야. 우리의 존경하는 총회장님을 중심으로 오늘 2215교회 목사님들과 이렇게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백석에 같은 동역자가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끝없는 분열 속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 올해 백석총회는 45주년을 디딤돌로 놓고 앞으로 50년, 100년의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는 몇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백석의 연합정신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장로교단만 오늘 차림하시면서 우리 한교총 대표장이신 이용훈 목사님이 장로교단이 200교단의 분열인 줄 알았더니 220교단이랍니다. 끝없는 이런 분열 속에서 백석은 지속적으로 연합을 이루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에도 1160교회가 함께 연합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밖으로는 동성애 문제, 또한 이단 문제,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는 것들과 연합을 해서 싸워야 하는데 지금 영성도 야성도 힘을 잃었습니다. 안으로는 더 나아가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오면서 1만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위기 속에서 또한 영적 침체 속으로 끝없이 함몰되어가는 것이 오늘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2215교회가 연합을 이뤘다는 것은 한국교회의 앞으로 연합운동의 마중물이 되는 이런 큰 은혜라고 기대를 합니다. 또 하나 백석의 핵심 가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입니다. 이것은 백석의 설립 정신이고 신학 사상이며 또한 백석의 정체성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이 외친 이 5대 솔라를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계획하면서 나가는 생명운동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신학이 사변화되고 또 지성주의에 함몰되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가는 이런 현실을 고민하시면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고 이 설립자님의 이 외침은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또 신학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런 본질 회복을 위한 생명운동이요 더 나아가 이 시대를 향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물고기의 신비가 뭡니까? 물고기의 신비는 바다에 살면서도 짠 바닷물에 쩔지 않고 그리고 썩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빠져 썩어버리거나 환경에 동화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석의 또 하나의 핵심 가치는 백석의 설립 정신입니다. 우리 백석은 45년 전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세평으로 시작한 신학교였습니다. 방백골에 무슨 선한 요새 나겠느냐고 다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백석의 세계 대학에서는
기독교 이 세계관을 가진 3만여 명의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의 꿈을 키워가고 있고, 또한 총회는 7,500교회 그리고 150만의 성도가 백석의 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신 전적인 은혜요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었다고 하는 이 설립자님의 백석의 이 정신이 오늘 백석인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7,500교회 중에 우리 백석은 3분의 2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오직 맨 땅에서 개척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기도의 눈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석은 어떤 데입니까? 우린 백석은 다 교단과 달라요. 어떤 정치성보다는 영성운동에, 영적운동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백석의 모습이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속화를 거부하고 오직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이 설립 정신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데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본받을 만한 세 가지의 특징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총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지 한국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과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롤 모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는 협력이 잘 되는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일을 하는 시몬과 베레네 사람 루디오와 분봉왕 헤롯의 적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곳에 나옵니다. 선지자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왕족이 있고 천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신분이나 지구 위에 문턱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문턱이 있어. 문턱.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순문이 니게르와 같은 왕족과 같은 흑인과 왕족이 함께 어울리면서도 신분에 대해서 지구에 대해서 문턱이 없는 교회, 함께 잘 어울려 협력하고 또 함께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저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가정이나 국가나 다 똑같습니다. 오늘 어떤 공동체든지 이런 협력이 되고 화합이 되고 연합이 될 때에 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국가의 운명도 단합된 민족성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흥망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문의 사자 징기스칸은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사형제를 모아놓고 화살을 하나씩 주면서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쉽게 꺾었습니다. 칭찬을 한 후에 이번에는 4개의 화살을 한 묶음씩 이 사형제에게 주면서 꺾어보라고 했습니다. 사형제 모두 이 4개의 묶어진 화살을 꺾지를 못했습니다. 이때에 징기스칸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이와 같이 약하다. 그러나 사형제가 힘을 합친다면 능히 중원을 통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백석총회가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고 사랑하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회복을 넘어서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것이며 한국교회를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리고 수시로 끊임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무엇보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인도만을 따라갔던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맹인이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으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내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116년 전 우리 민족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희망을 잃은 암울한 역사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고종 황제가 식사를 할 때마다 일본인이 독살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고는 개를 옆에 두고 왕이 먹어야 할 음식을 개한테 먼저 먹이고 확인을 위해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 여러분, 영성왕후를 살해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녹지원에 끌고 와서 기름을 붓고 태워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후를. 이런 암울했던 역사의 현장에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던 거예요. 그게 바로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때 2주 동안 계속되는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들과 선교사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한국인을 멸시했노라고 무시했노라고 회개했고, 목사들은 양떼를 잘 살피지 못했노라고 회개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에 오늘 어두워져가고 혼미하고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바로 이 회개운동 그리고 이 성령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가 지금이라고 깨닫습니다. 저는 평양을 자주 갔습니다. 평양을 갈 때마다 이런 역사의 현장을 가진 장대현 교회를 가보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장대현 교회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장대제라고 하는 표지석 하나 있고, 장대현 교회가 있던 그 자리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소년 궁전이 서 있고, 거기에는 저 김일성이가 소년들을 데리고 서 있는 마치 느그만네살과 같이 골리앗같이 저 자리가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가 마치 조소하듯이 이렇게 황폐해지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저는 할 때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행복의 날이 다시 한번 오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운동 중 하나가 뭐예요? 기도 성령운동 아닙니까? 우리 백석 총회로부터 다시 한번 회개운동도 일어나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순절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운동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이게 백성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해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된다, 능으로도 안 된다. 뭐로 되느냐?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백석 총회로부터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회복을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허브였습니다. 오늘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여기 두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오늘 바나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총회 소기 목사님, 총회장님 저 우간다에 교회를 세우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다가 우리 저 정정 총회장님이 5천만을 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슴이 참 뭉클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위로가 선교사들에게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가는 자가 있기에 보내는 자도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백석 총회에 이 연합의 마중물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까? 숫자를 자랑하려고 합니까? 허세를 떨어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열방에 선교하는 이 총회의 동력이 바로 우리 백성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시대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한국교회가 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연합의 공동체를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한 제사장적이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혐오 세력처럼 우리의 전도의 문을 막아놓고 코로나로 교회들을 문 닫게 만들고, 이게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1천만 기독교인들이 다 분열돼서래. 우린 연합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제사장적이며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7뼈를 붙잡고 7 흑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 총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감사합니다.